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주일 설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살만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살만 나는 그 인생, 살만 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건대 우리가 살았던 올 한 해, 살만 나는 한 해, 살만 나는 세상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고자 너무나 안타깝지만 남들을 죽이며 짓밟으며 사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나날이 세상이 발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마트폰 뭐 20, 21, 22 계속 발전하고 그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기분은 좋았지 순간. 하지만 살맛 나는 세상이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 중에는 제가 전한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생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싫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괴로웠다. 그리고 남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영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소름 돋고 두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그 상상력을 기반해서 자기만 잘 되고 자기가 행복한 천국도 그렇게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분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기에 정말 영생이나 천국마저 부담스러운 것 이상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싫었을까, 이렇게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왜 이러한 분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영생의 약속을 왜 이토록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것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복음의 대상자,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데 그것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복음과 영생의 약속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공간, 하늘과 땅이 있는 그 공간이 지금과 같은 정말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그 영생의 약속을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늘 생각하고 전할 수 있을 이 지금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곧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래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또 이것은 다른 사례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정말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안 나타나냐, 이거 다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들으면서는 참 성경적이네. 왜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를 지으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그 사람 그 스스로 그분 때문에 오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제가 전달했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더러운데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너 때문에 안 오신다. 너까지 심판받을까봐 지금 복음을 전달받고, 또 너가 당신이 정말 꿈꾸는, 완벽하게 꿈꿀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정의가 살아 넘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구원받기도 전에 심판을 받을까봐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또 그분의 생각을 잘 이해되지 않았던 생각들을 이제 나누었던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좀 말이 버벅거리네요. 큐티 영상도 그렇고 피곤해서 그런가? 아무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맛 나는 세상, 아마도 내년도 그렇고요, 내후년도 그렇고요, 결코 살맛 나는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살맛 나는 세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살맛 나지 않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야 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 그냥 이 세상 다 심판받고 빨리 우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수도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서,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정말 하루를 천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다리신다는 것,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경계를 한 것처럼 어떠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잘못 해석해서 바울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은 잘못 해석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호를 하거나 또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유한다,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삶, 예수님의 실천을 늘 세상에 보이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의 그 평안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한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거하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